이 시간에 우리 중국 황도 사랑의 교회 우리 김수림 목사님 나오셔서 산 순교자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크신 은혜 받기 바랍니다. 제가 거의 한 6개월 만에 또 이렇게 단에 서게 되네요. 담임 목사님 감사하고요. 우리 최정호 장로님, 은권사님 때문에 대한민국까지 와서 우리 이승래 목사님도 오셨는데 감사해요. 복음의 소중한 자산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사실 제가 스스로 강단에 서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조금이라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사실 여기 오기 전에 한 10일 전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생명의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그 시간이 주어만진다면은 하나님 그 시간을 저에게도 허락하셔서 이 귀한 생명의 복음을 그다음에 또한 저쪽에서 제가 직접적으로 우리 동역하는 목사님들과의 들은과 겪은 여러 가지 귀한 선교 사역들을 나는 얼마나 좋겠나, 하나님께서 또 얼마나 기뻐하시겠나, 그리고 또 유독 청산교회에서 전할 수 있다는 이 시간이, 이 날이 다시 올까요? 오늘 이 시간이 다시 올까요? 그게 보장이 안 되는 그 마음을 드니까 떨리고 마음이 울컥하고,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그 생명이 얼마나 귀한 순간이고 귀한 기회인지 제가 먼저 기도하고 그 귀한 복음의 자산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또 서게 됐네요. 아버지의 마음을 사랑하는 영혼들이 예배하는 그 모습을 전하고, 또한 이곳에서 믿음 생활하는 청산교회와 이 대한민국에 있는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아버지의 마음과 영혼들의 모습들을 전하고 나눌 때 성령의 임재와 감동이 충만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본문 말씀에 같이 아버지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같이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난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리,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조선족으로서 중국 땅에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살면서 저는 일찍이 20대 초반부터 북에서 이렇게 온 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제일 처음 만난 분이 여성들이었습니다. 남성들은 팔려오는 게 아니에요. 여성들은 팔려오죠. 남성들은요, 목숨 걸고 산을 넘어서, 강을 넘어서 이렇게 도망쳐 와요. 그 중에서 형제 한 분을 만났는데, 여기 말하면 경찰서야. 보위부 과장하던 사람이 자기가 집행하는 일이 너무나 끔찍해가지고 도저히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설안에서 사역을 할 때 이 형제분이 오셔가지고 저를 찾아와서, 그때 전도사 때, 전도사님, 저는요 이곳에 온 이유가 먹을 거 없어서가 아니에요. 먹을 거 풍부해요. 근데요, 저는 사형 집행 명령을 받게 되면요, 어디서 잡혀온 사람들을 총알 아낀다고요, 쇠 파이프로 구덩이 파놓고요, 뒤통수를 쳐서 발로 쳐는 게 그게 사형 집행이랍니다. 그걸 듣고 충격 먹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 동네에 있을 때는 어느 젊은 여성이 팔려왔는데요, 20대 초반이야. 애를 낳는데, 중국집에 팔려서 애를 낳는데요, 우리 집사람이 가서 이렇게 산후조리 함께 산파육고를 하면서 도와줬거든요. 그리고는 조금 이렇게 몸을 추스리더니 물어보더래요. 지방말로, 사모님, 애 어디로 나왔습니까? 물어보더래요. 그 말 듣고요, 막 가슴 쓰려가지고 말을 못 잇겠대래.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알 만큼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전혀 다른 환경에서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알 것인데, 이 정도는 인지할 것인데 아니에요. 인지 못해요. 제가 5년 전에 와서 간단히 선교 보고 겸 여러분들한테 말씀도 전해주셨지만 그때 들어갔던 장면에서 여러 가지를 목격을 한 중에서 그분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북에서 살 때 교육적으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여서 그 다음에 또 선교, 그 다음에 뭐 예수, 이 기독교에 관한 것은요, 만화와 그림과 모든 시스템이 있잖아요. 서양 귀신이었어요. 예수가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는, 근데 그 서양 귀신이 자기네들 이렇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중국 땅에 와서 김 목사님이 선교로 다니면서 만나는 분들을 통해서 전하는 자기네 듣던 서양 귀신이 예수야. 충격이 아닙니까? 저는 조선족의 신분으로서 중국 여권 가지고 대한민국을 이렇게 오고 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분 그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새삼스럽게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 당당하게 대한민국 경기도 어디에 사는 국민이라는 신분증을 가지고 지니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나라의 혜택을 다 받고 살아요. 중국도 나름대로 혜택을 받고 삽니다. 그런데요, 이북에서 탈출해서 거의 다 여성들이 정착해 사는 곳은요, 남성이 없어요.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사는 집안이 예배 처소이고 그 삶이 자기네들이 신앙생활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그 환경입니다. 목사님이 찾아가 주셔야 돼요. 신분증이 없어요. 신분증. 중국에 이렇게 그 월경에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분증 자체가 없고요. 있다고 한들 말을 모르기 때문에 그 반경 내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북성, 련영성, 길림성 요 세 개 성에 그 길림성에는 왜 이북 사람들이 못 사느냐? 북한 변경과 가깝기 때문에 발견만 되면은요 다 북송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변경과 먼 곳에를 이주하다 팔려가다 하다 보니까 중국의 먼 데는 윈난성, 사천성, 그래서 조금 이런 지역으로 팔리는데 련영성, 하북성이었어요. 그 지역에 팔리는 사람이 왜 그렇게 팔려왔느냐? 사람의 신분 자체가 있잖아요. 우리는 부부 사이의 개념, 엄마, 아내의 개념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와서 사는 신분이 아내의 개념이 아니에요. 사원 노예야. 사원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만약에 그 호레비들만 사는 그 집에 팔려가잖아요. 그러면은 상대로서 살던 남자가 죽게 되면은 돌아가면서 여자를 차지하고서 몸을 내주고 살아야 돼요. 그런 환경에도 왜 탈출을 못하느냐? 뭐가 없다고요? 신분증이 없어. 말을 몰라.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 어려운 환경에서 먹지 못해가지고 도주를 해서 좀 더 나아질까, 좀 더 좋아질까 해서 왔는데 그 삶이 희망이 있겠습니까? 뭐 노후 대책이 있겠습니까? 하루하루가 배는 배고픔은 달랠지라도 사는 환경이 말이 아니거든요. 형편없어요. 저는 어느 한 지역 가서 눈물 막 흘리다 나와서 너무너무 막 이게 막 슬픈 거예요. 가슴 아픈 거예요. 어느 한 자매님은요, 보위부 대장한테요, 약점이 잡혀서 그 대장이 부르면은요, 가서 잠자줘야 돼. 그 삶이요, 3년 동안 이어졌대요. 너무 고달퍼가지고 이를 악물고 있잖아요. 내가 이대로 살다가는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탈출을 해야 되겠다. 해서 탈출을 왔는데 정작 중국 땅 밟고 나니까 갈 데가 없는 거야. 100의 90% 이상은요, 전부 다 브로커들 손을 통해서 그게 조순족이 조순족. 사람 장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좀 예쁘장한 여성분들은요, 유흥업소나 이런 데 팔려가고, 애 딸리거나 그런 사람들은 뭐 먹여? 값을 먹여. 나이 많고, 인물이 수수하고, 인물이 좋고, 이걸 뭘 먹여? 값을 먹여요. 이따 영상을 틀어줄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옛날에도 없었잖아요. 아무리 가난하게 살아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없다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실제의 노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요, 복음이 절실해.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하루하루가 새롭고요. 우리 찾아가게 되면요, 정말로 친정 식구, 혈육을 나누지 않은 사람인데도 혈육을 나눈 사람처럼 그렇게 반갑게 맞이하여서, 그 자매님이 그 시집을 이렇게 도주해서 왔잖아요. 그 보위부 대장한테 겁탈당하던. 왔는데 맞이한 여자 소개해서 만났는데 60대 된 남성이야. 이분도 첫 여성을 상처를 하고 이렇게 만났는데 건강해 놓으니까요, 그 여성분이 이 남성을 만나가지고 애를 맺어 셋을 낳았어. 셋을. 10몇 살 되는 남자애, 그 다음에 9살짜리 여자애, 젖먹이 애를 탁 이렇게 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의 그 짧은 시간에 자기 그 삶의 형편을 얘기하는데요. 저는 우느라고 그걸 제대로 듣지도 못했는데, 그 희망. 그래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형편없이 사는데 우리 같은 걸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중에서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좋아지는데, 근데 그 많은 사람들 만났는데요, 이 자매만은 남자가 좀 이렇게 빽이 있어가지고요, 신분증을 만들어줬어요. 근데 신분증 만들어줬는데 글을 압니까? 쓸 수 있습니까? 그냥 명의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주기는 했어요. 하지만은 삶의 환경에서 더 고되고 더 고통스러운 게 계속 이어지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사람들에게는요, 절실해요. 이 사람들이야말로 예수 믿는 듯한 그런 믿음을 지키더라고. 그래서 저는 또 대한민국에 오잖아요. 여러분들 보잖아요. 비교가 안 할래 안 될 수가 없고요. 대조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삶은 풍요로워. 아무리 가난해도 먹지 못하는 고생하는 분들은 없으시잖아. 너무 이게 넘쳐서 문란한 생활, 네? 질서가 없는 생활. 근데 그 사람들은요, 그런 삶이지만은 자기가 선택권이 없고요, 결정권이 없어요. 일단은 많은 것이 박탈당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환경에 놓여 있는데도 유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사람들에게는 절실한 소망이요, 희망이에요. 이렇게 살다가는, 이렇게 살아서 무슨 소망이 있겠구나, 끝이 좋겠구나. 그래서 참 이런 것을 경험하고 이 사역을 섬기다 보니까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 동역을 할 수 있는 목사님께 감사해요. 이 사명을 아무나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중국 사람들도 감당할 수 있는 게 그게 한계가 있고요. 조선족들이라 해도 이게 우리 북한 자매님들에 대한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 사역을 감당을 합니다. 이 사역을 섬기는 제 신학 동기인 김강철 목사님은 저보다 3살 위신데 참 소박해요. 별로 꾸미지도 않고. 근데 이분이 딸이 넷이 있어, 딸.
맏딸은 지적 장애아야. 30 중반 됐는데. 그 둘째 딸 낳거든요. 그 첫애 때문에 받은 그 상처랄까 그런 부분을 좀 가셔이고 지우려고. 그런데 셋째, 넷째를 낳는데 쌍둥이야. 애들을 이제 우리 그 심양에 계시는데 목사님이 애들을 교육하려고 그 조선족들이 이제는 한국으로나 타지로 다 떠나면서 애들 교육이 중요하거든요. 학교는 조선족으로 간판은 있는데요. 교육 시스템 교원들이요. 중국화로 다 갈았기 때문에 우리 거가 점점 없어져요. 이걸 지키기 위해서 목사님이 지난번에 2월 달에 예배 인도해달라고 해서 1월 초에, 금년에 1월 초에 제가 예배 인도하는데 한국에 와서 계시는 동안에 저보고 예배를 인도했는데요. 짧게 얘기하더라고. 그 자매님들 이렇게 참석하기 전에 김 목사 애들 둘 돼가지고 애들 교육 때문에 그 지난 1월 달부터 애들이 학교를 안 간다야. 우리 거가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 공부에 흥취가 없어. 그래서 한국을 데려 나와야 되겠어. 마침 저쪽에 그 부천 쪽에 대한학교라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전문 교포 이런 동포 학생들을 받는 그런 학교가 있대서 그걸 또 이달 말에 또 들어온대요. 애들 교육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요? 자녀들이 둘이 있는데 내가 큰딸하고 둘째 딸 데리고 있어야 되고 사모가 한번 나와야 될 것 같아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분은 웬만해서는 자기 그 형편들을 저한테 얘기를 안 하는데 저하고는요 사역에 겪는 사연들 정말로 믿음 안에서 동역자니까 믿고 많은 말들을 해줘요. 그럼 저는 기도하고 어떻게 경제적으로 돕는 역할이 안 되니까 저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목사님이 하는 사역에 동참하는 것은 목사님도 저한테 저와 목사님 사이에 뭐가 신뢰가 쌓였기 때문에 이 사역을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적극적으로 경제적인 어떤 도움은 안 돼도 사역 부분에서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목사님을 동역해야 되고 도와드림으로 인해서 이 자매님들에게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생명의 복음을 잘 전하고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5년 전에 제가 갔다 왔던 영상이라든가 이 사진을 보여드렸잖아요. 그때도 가서 자매님들을 성경 공부시키는데 한 7, 8명 앉았는데요. 그래서 울어요. 그러면서도 목사님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요 이런 환경에서 그래도 목사님 만나서 이 말씀 듣잖아요. 성경 배우잖아요. 그래서 하늘나라 양식과 육신의 양식 차별점을 말해주면서 그러면 우리가 과연 감사하다는데 어느 정도의 감사하는 마음가짐으로서 일상생활을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이 모습들을 보시면서 정말 여러분들은요 지금 사는 삶이 어느 정도로 좋은지 어느 정도로 감사한지 하나님이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여러분들은 현재 삶의 모습을 최선을 다한다고 성의껏 한다고 하고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과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모습을 대조를 해보신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저는 이 교포로서 한국에도 오고 북한 자매들도 경험하고 중국 사람들도 이렇게 만나잖아요. 예배의 형태, 믿음 생활의 자세 엄청난 격차가 있습니다. 보고 듣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셔서 그냥 정말로 운명 다 할 때까지 이곳에서 살다가 해외로 한 번도 못 나가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냥 이렇게 이 사는 자체가 행복하고 다 좋지요. 근데
제가 보는 삶의 환경과 믿음의 차원, 천국의 소망, 믿음의 이 가는 길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진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제목이 뭐였죠? 산 순교자의 믿음. 저 사람들은 살아있지만은요, 그 삶이 살아있는 겁니까? 인권, 생명 보장 다 안 돼 있어요. 오직 예수님께 의지하여서 이 자기의 신분을 하늘나라 시민권에 걸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전하고 가르치고, 우리 김광철 목사님이 그렇게 소박하게 살면서 나보고 그래요. 김 목사, 나는 있잖아, 이 자매들한테 복음 전하는 게 그렇게 좋고, 한 번씩 심양에서 그 사역지로 이동하여서 다니면요, 편도만 운전으로 3시간에서 4시간이에요. 한 번은 좁을다가 깜빡 좁으러서 눈 떴는데요, 핸들 잡은 채로 10km를 달렸더래. 하나님 지켜주셨다고 고백하시더라고. 그 차가 있잖아요. 길림 유수라는 지역에서 사역으로 갔는데요, 큰 물 흐르는 개울가 같은 데 있어요. 그게 겨울에 12월 달에 운전해 가다가 빙판길에 뒤집어져 가지고 전복돼 가지고 형편없이 돼버려요. 그때 제가 이게 사역 때문에 한국에 왔을 때거든요. 김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야야야, 죽다 살았어. 왜요? 차 다 박살났잖아. 사진 보내왔거든요. 차 뒤집어져서 그 겨울까지 처박혀서 완전히 납작해 멀쩡하게 살아있어요. 외상만 약간 생기고요. 하나님 지켜줬다는 그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전화 오셨더라니까. 사진도 다 보내오셨더라니까. 사역 때문에 갔는데요, 이게 중고차여서 터득 가다가도 서요. 그 후에는 또 이렇게 여러 동역자들이 자금을 모아가지고 차를 구입했는데 또 대출을 했대. 여기 돈으로 한 2천 넘게 갚아가고 있고 차는 운용해 다니는데, 거기는 차 없으면, 이 사역지는 차 없으면 도저히 다니지 못하는 곳이에요. 자매님들이 나오지도 못하지. 신분증 때문에 여기처럼 뭐 강원도, 전라도 뭐 이렇게 다니게 되면은 거침없이 다니잖아요. 기차 타고. 이분들은요, 이성에서 타성으로 갈 때는 반드시 신분증 제출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하북성 같은 경우에는 북경하고 가까우다 보니까 검열이 삼엄합니다. 엄격해요. 중국 현지인들도 이걸 신분증 제출을 반드시 해야 돼요. 만약에 이걸 제출해가지고 무슨 그 안 좋은 기록 있잖아요. 대본에 거기 잡혀서 들어가요. 특별히 북한 사람들에 대한 경계심이 느슨하다고 하지만은 자매님 이렇게 다니면서 목사님이 쉽게 이 자매님들 모이면 좋겠다, 그렇게 이동도 그렇게 쉽게 못 합니다. 다른 성에서 다른 성으로, 타지에서 이쪽. 그래서 거기에서 들어가게 되면요, 평생 거기에서 뭐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거기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유일한 희망이라는 복음 하나님뿐이에요. 유일하게 삶의 희망. 그러니까 목사님 들어가는 자체가 진짜 예수 오는 것 같아. 진짜 예수 오는 것 같이 맞아들인다니까요. 제가 가니까 이거는 전혀, 예전에 우리 교포분들이요, 90년대 초에 복음 받아들였을 때 한국에서 나가신 선교사님들이 예수처럼 맞이했어요. 진짜 그랬어요. 제가 20대 초반에 예수 믿었으니까 91년도 예수 믿었는데, 그때 선교사님들 오시잖아요. 멋지게 차려입으시고 남성 선교사님들이 오시게 되면은요, 그렇게 부럽고. 근데 30년 지나니까 제가 여기 와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네, 하나님을 말하네, 이게 제가 교회에서 될 일입니까? 하나님은요 정말로 위대하시다,
전능하심이 3개국 이 모든 사람들이 사는 삶의 형편들을 보면서 아, 진짜구나. 이게 진짜 살아있는 거구나. 살아있는 거구나. 여러분들,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수명은 누군가 다 마칠 때가 와요. 살아있을 때, 여력이 있을 때, 기운이 있을 때, 예?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을 때, 선행을 할 수 있을 때 부지런하게 아낌없이 하나님 받으신다고, 하나님 아신다고, 하나님 기억하신다고 믿으시고요. 전하든지 행하든지 섬기든지 나누든지 하시기를 바랍니다. 책망은 듣지 마셔야죠. 예? 모른다는 소리는 듣지 말아야죠. 모른다 하게 되면은 중국말로 왈라, 끝난 거야. 왈라는 중국말로 뭔지 아세요? 끝났다요, 끝났다. 살다가 끝나면 어때요? 믿다가 끝나야지. 믿음이 결국은 곧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잃었던 감사를 도로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감사하십시오. 마음으로 감사하십시오. 언어로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물질로도 감사하잖아요. 마음을 담아서 기도로 감사하십시오. 골로새서 4장 2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감사하며 사십시오. 감사함의 반대어는 뭘까요? 원망 불평이 같죠? 당연함이야, 당연함. 그게 반대어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감사할 줄 모르게 되면요, 뻔뻔스러워져요. 하나님 베풀어 준 게 내가 이 정도로 모태신앙이고 몇 대로 예수 믿었는데 이 정도는 받을 자격이 있지 않는가? 그게 어떻게 보게 되면 뻔뻔스러운 거 아닌가? 당연함으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 오늘날에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 드리는 모습이 당연한 게 아닙니다. 은혜예요, 은혜. 감사해야 돼요. 네? 여러분들, 우리 보니까 그냥 사람이 뭐 어떤 도움을 줬을 때 감사합니다, 예절 바르게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의 제사 드리는 선행, 예배, 삶의 태도, 제각기잖아요. 진짜 감사해요? 감사해서 예배 드립니까? 진짜 감사해서 영혼 구원에 불붙어서 뛰어다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삶으로, 찬양으로 감사해서 우리 청산교회가 부흥되다 이 교회에 정말로 살아있는 믿음을 이웃교회에, 대한민국에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